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은 모세가 마치 등 떠밀리듯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보다 미리 앞서 행하시며 그의 앞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도와줄 아론을 준비하셨고 또 만나게 하셨고, 아론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구나. 아마도 그는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얻어 이제는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백성들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을 보면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도 쉽게 모세의 말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일이 잘 풀려야 하는데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삶, 그들의 절기, 이런 것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그저 하루하루 벽돌을 만들어 자신의 제국을 건축하는 노예였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을 하는구나, 게을러졌구나. 그러면 벽돌에 쓸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구해 벽돌을 만들게 하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애굽은 제국으로서 사회의 수많은 조직들이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건축을 위한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풍요로운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부산물로 나온 짚을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벽돌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집단들이 이 짚을 잘 모아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짚을 제공해 주지 말고 이스라엘이 짚까지 구해야 하는 일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일이 가중시킨 것에 대해서 바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뭔가가 잘못되어 갖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 이스라엘의 비난,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의 미움과 분노만 사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2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그는 바로를 피해 어디론가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피해 다시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향한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억울함과 오해, 또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갖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를 향한 모세의 제1차 출애굽 요구입니다.
또 6절부터 18절은 모세의 출애굽 요구를 빌미로 한 바로의 이스라엘 탄압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행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깊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시련과 실패를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과 또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바로를 만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바로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애굽에서 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과 또 그들의 노동이 애굽의 이 제국을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 바로는 당시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예들의 신이었던 여호와, 아무 힘없이 보이는 이 신의 말에 설사 그 신이 큰 능력이 있는 신이라 할지라도 응답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알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만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인 것입니다. 사실 바로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 완악한 바로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하소서. 그러나 바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무슨 제사냐? 예배는 무슨 예배냐?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가치가 예배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일이 먼저고 당장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바로는 왜 이들이 갑자기 찾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간이 남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일을 더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려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분노에, 이러한 핍박에 분노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으로 담대하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카솔즈 목사님은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가장 늦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가장 늦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내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던 모세처럼 우리는 언제나 온유함으로 그리고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할 때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 짚은 벽돌을 만들 때 잘 부서지지 않게 위해서 꼭 넣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짚 없이 벽돌을 만들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짚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바로가 이 같은 명령을 내린 이유는 그들이 시간이 남아돌아 제사 타령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게으르고 거짓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의 노역은 고될 수밖에 없었고 짚을 따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전처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 큰 핍박과 탄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었기에 바로를 찾아갑니다. 너무 고되다. 생산량을 맞출 수 없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짚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느냐. 그러자 바로는 그 원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게을러서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 아니냐. 벽돌 생산량을 절대로 감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가 아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때문에 바로와 신하들의 미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무시와 핍박을 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백성들까지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바로와의 갈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갈등이라면 백성과의 갈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간에도 오해와 갈등, 또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백성들의 오해와 원망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의 오해와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훈련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절이나 오해, 상처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거절당할 때 우리에게는 안전히 거할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 또 원망, 오해, 갈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그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판, 사람의 인정, 인기, 여러 관계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과 목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서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떠난 것보다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관계 속에서 아픔과 또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오해나 평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위대한 점은 백성들의 원망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에서 울부짖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도움 줄 사람을 먼저 찾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 항상 주님을 향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변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말씀대로 행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도한 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나쁜 결과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울던 원망을 하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식이 필요 없는 것이며 가장 진실한 곳이며 내 모든 치부와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크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자기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중고 물품들을 내어놓고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물건 중에는 사람을 고탕 먹이고 위협할 때 써먹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는데 교만과 수군거림과 탐욕과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가장 소중한 것, 이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을 내놓아도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보고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낙심과 어려운 상황, 또 오해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의 순간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늘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